공동체 주시는 말씀으로 크게 받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5절 6절 전체 내용인데요. 7절 8절까지 전체 내용인데 5절 6절만 우리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 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설교 제목을 안전지대에 두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우리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안전지대에 있습니다. 시작. 네. 자,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이고요. 사울 정권의 말기에 쓴 시입니다. 그래서 시를 묵상할 때 사울 정권 말기의 모습이 어땠을까? 또 다윗은 특별히 그 정권 말기에 7년 동안 사울에게 이제 이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계속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시를 대하면 훨씬 더 생생하게 나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1절을 읽고 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자, 다윗은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러분, 신자에게 있는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우리나라에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온 세계가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때가 또 근래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와 같은 간구를 드리면서 탄식의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경건한 자가 끊어졌습니다. 충실한 자가 사람들 중에 없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는데 경건한 자는 어떤 자를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교회 올 때 옷을 잘 입고 또 이렇게 아주 고개를 깍지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여기 원어로 이 경건한 자라는 단어는 하시드라는 단어는 헤세드에서 나왔는데요. 인자와 자비가 있는 사람, 긍휼과 은혜가 있는 사람을 경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건한 자라 사랑의 사람,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충실한 자라고 했는데요. 충실한 자는 또 어떤 자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사실 악한 사람도 충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시켰다고 그대로 다 한 사람, 충실하게 다 한 사람, 재판 가가지고 저는 시킨 대로 한 것뿐입니다. 그런 사람이 충실한 자일까요? 여기 충실한 자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아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충실함, 성실함, 신실함을 이야기하느냐고 하며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충실한 것을 충실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말기에 정말 사랑의 사람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충성된 사람 사라져 버렸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탄식을 하고 있는 다윗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자였고 충실한 자였죠.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가 힘든 피난 생활인데도요, 그에게 모든 환난당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찾아오자 그들을 품었습니다. 진짜 경건한 거, 사랑의 사람이었죠. 또 그는 그 험한
피난 시절에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았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한 편은 그 부제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시인 시편 57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울은 다윗을 찾기 위해서 지금 밖에 다니고 있고 자기는 굴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 시에 보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느냐고 하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지금 자기 숨어 숨죽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아만 말씀 앞에서 충실한 자의 모습인데요. 이런 경건한 자, 충실한 자를 사울은 내쳤고요. 사울의 권력 주변부에는 정말 이 사랑의 사람은 하나도 없고 증오의 사람들만 가득 차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모두 배반의 사람들만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된 이유는 사울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중요한 이유는 나라의 얼굴은요, 나라의 모습은요, 그 지도자 꼭 담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너무 미약하지만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는 욕망이 엄청 강한 사람이었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제일 후미에 처져 있는 약한 자들만 골라가지고 노략질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정의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죄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고가 심판하시라고 한 것이 사울에게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때 사울은요, 아말렉 사람 중에서 제일 좋은 사람, 양과 소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전부 자기를 위해 남기고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전승비를 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자기 이름 내세우고 자기 이권 챙기는데 빠른 사람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었죠. 게다가 사울이 질투심이 너무 많아서 아예 분노가 습관이 된 사람, 경노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블레셋의 침공으로 나라가 진짜 없어질 뻔한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소년 다윗을 통하여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승전하고 돌아오는 순간에 성경에 보니까요,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 하나 듣고는요, 속이 뒤틀려가지고 분노하게 되었고요. 이때부터 이 사울 왕이 한 일은, 왕으로서 한 일은 다윗을 감시하고 요즘 말로 하면 도청하고 막, 그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함정을 파고, 다윗이 피신하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계속 군대 출동시키고 이게 사울이 한 일 전부였습니다. 정말 경노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경노를 많이 한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제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막 주위 사람들에게 수시로 경로를 터뜨리는데요. 그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요,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하면서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그런데 이게 문자라서 그렇지 지금으로 보면 진짜 쌍욕을 한 거잖아요. 그죠? 신하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욕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신하들을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뭐 경노를 폭발하면서 전부 의심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니 사울에게는요, 악신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분노는 사실은 거짓
과 언어에 보면 같은 것입니다. 왜냐고 한번 보십시오. 습관적으로 분노하는 것은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거짓의 사람이니 게다가 사리로 충만하니 거짓의 영, 살인의 영인 악신이 어떻게 그를 안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똥이 있는데 파리가 어떻게 참을 수가 있습니까? 사울에게 어떻게 악신이 안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말씀은 점점 들리지 않으니 여러분 사울이 누구를 가까이 합니까? 무당을 가까이 하죠. 성경에 보면 죽은 자의 영이라도 불러내서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서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술법을 부리도록 요구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보십시오. 욕심 많고 막 자만심 가득하죠. 그리고 막 분노는 수시로 표하죠. 악령이 막 씌어져 있고 막 무당 의지하죠. 그러니 그 옆에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도액 같은 거짓말 잘하는 간신들만 들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액이 뭐라고 거짓말을 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피신을 할 때 노업이라는 땅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피신하는 가정에 그곳에 들어가서 너무 허기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을 한 주간이 지나면 이제 물리는데요. 그 물린 떡을 좀 먹게 해달라고 해서 먹고는 자기가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그 칼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자기 영광이 될 것 같으니까 성소에 맡겼는데요. 지금 자기를 보호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칼을 좀 달라고 해서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간 일이 있는데요. 제사장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것을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서 왕의 신임을 사느냐고 하면 이 제사장 지파 전부 다가 다윗과 공모해서 그에게 군량미를 주고 진설병, 이 무기를 대주고 그리고는 그가 반역이 성공하도록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과장되게 보고해가지고요. 놉당에 있던 제사장만 85명을 죽이고요. 그 놉당 성읍에 있는 남녀노소를 다 도륙하여 죽이고요. 이 도액은 아주 세속적인 에돔 사람 이방인인데요. 중용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어설프게 이렇게 아첨하던 사람이 이래서는 빛을 못 보겠다고 싶으면 그때부터는 더 과격하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사랑의 사람이 어떻게 남을 수 있으며 말씀의 사람이 어떻게 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자, 2절을 보면요. 이 그들의 경건하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함이 무엇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 드러나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느냐? 말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각기 거짓을 말하며 거짓말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자 앞에서는 아첨하는 막 말을 하는데요. 실은 또 자기 이권이 걸린 자리에서는 아첨하는 말을 하는데요. 등 뒤에서는 그것도 거짓이었어요. 업무를 꾸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거짓말하고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지고 합첨하면서 업무 꾸미고 있는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마귀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장이 거짓의 창조자라 그랬는데요. 사람들이 전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할 때는요, 우리한테 얼마나 입에 혀처럼 아첨하는지 아십니까? 네 말이 맞아. 너가 잘한 거야. 너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정의야. 너 좋아하는 건 너 다 할 자격이 있어. 라고 아첨하지만, 여러분, 일단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딱 넘어가면요, 얼굴을 완전히 바꾸어서 인신매매범처럼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하려는 것밖에 없는 게 마귀잖아요. 근데 딱 마귀 닮아서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뒤에서 음모 꾸미는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이 아첨하는 입술을요,
다윗이 달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랑하는 혀. 보십시오. 권력자 앞에서 아첨하는 입술과, 이게 자랑한다는 말은 원어의 뜻은 이제 큰 말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언어 폭력을 이야기합니다. 갑질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이잖아요. 이거하고 언어 폭력, 갑질은 다르죠. 동전의 양면입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아부 뜨는 사람이야말로 약한 사람 앞에서는요, 유별나게 큰 소리치고 갑질하고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법입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저들의 아첨하는 입술, 저들의 언어 폭력, 이 갑질하는 혀, 주님 끊어 주십시오. 주님은 끊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4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런 막 거짓말, 아첨하는 말, 음모, 언어 갑질 할 때 뭐라고 말하는지를 고발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의 혀가 이기리로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 말을 조금 더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의 현란한 말빨을 누가 당해?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누가 막아? 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저기 권력자 만나면 막 진짜 입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얼마나 막 이렇게 거짓말들을 많이 쏟아내는지, 또 약한 사람 만나면요, 또 얼마나 무시무시한 또 폭력의 말들을 많이 이렇게 쏟아내는지, 여러분 그 오염된 말들을 터진 입이라고 막 흘려보내면서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누가 막아? 내 말빨 누가 이겨? 이러면서 저들이 말로 여러분 그 시대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여러분 이 시에 나온 지금까지의 모습이 바로 사울 정권 말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묵상하며 힘이 빠집니다. 그들이 한 말들, 다윗도 피신하지만 소식을 들을 수 있잖아요. 말들만 묵상해도요,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다가 한편으로 힘이 다 빠집니다. 자, 그런데요, 기도는 여러분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가장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5절은 되게 특별한 구절인데요. 5절, 6절, 5절 우리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자, 기도를 아뢰고 있었는데요, 5절에 여기 중간에 나오는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이것은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시를 썼지만 시편에서 시 중에 중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인용한 구절은 딱 시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7년 동안 피난 생활하면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또 들리는 그들의 거짓말, 막 음모, 막 자기에 대해서 막 고발하는 말들, 막 이런 말들 들을 때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 사랑을 가지고, 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충실함,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련해지고, 있기 때문에 궁핍해진 너의 눌림, 너의 탄식 내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너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감당치 못할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요, 특별한 방법으로 개입하십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음성을 통해서라도 위로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결국은 여기 약속대로 안전지대로 옮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다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는 안전지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은요, 이전까지는
경건하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한 자들, 이렇게 언어 갑질하고 아첨하고 이런 자들의 말을 듣고 묵상하다가, 그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힘 빠지고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고통스러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이 6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은은 도가니에다가 불을 가열해 가지고 불순물을 걸러내는데요, 좋은 은을 얻기 위해서는 한번 단련했다가 불순물 걸러지고 나서 다시 또 굳힌 상태에서 또다시 불을 가열해서 또 하면 또 불순물이 나오고, 한 번 더 하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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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7번을 하고 나면 당시로서는 가장 완전한 은을 얻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이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순도 100%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더럽습니다. 거짓말이고요, 아첨하는 말이고요, 언어폭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진실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온유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그 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가득합니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우리는 당신의 종으로서 심히 순수한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또 완전하고 진실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에 피한 자에게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 것의 확실한 증인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확실한 증언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2편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요, 믿음 주시고요,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7절 8절로 시가 마치는데요,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7,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자, 이 시가 지금 7절 8절이 좀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8절이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8절 한번 띄워보시면요, 비록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지만, 이런 뜻이고요. 날뛰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 경건한 자, 충실한 자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로다.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자, 8절 한번 보십시오. 이 세대는요, 비열한 자가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입니다. 여기 비열하다는 말은 무가치한 자라는 뜻입니다.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정강훈, 손현보 생각해 보십시오. 무가치한 자 아닙니까? 성경은 아는 사람들입니까? 인격은 갖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학식은 있는 사람입니까? 진짜 무가치한데요, 인생 중에 막 높임을 받는 시대입니다. 여기 악인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사악한 자라는 뜻인데요, 사악한 자가 곳곳에서 마치 제 세상인 양 날뛰고 있는 진짜 독한 놈, 악한 놈, 못된 놈 전성시대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면 경건하고 충실한 자는요, 갈수록 더 가련한 자, 궁핍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모든 사람들은 비열한 자, 악인의 편에 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나라를 멸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진짜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 한 사람 외에는 그런 사람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처럼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한 사람을 찾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시 순서상으로 보면 7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7절. 비록
비열한 자, 사악한 자가 날뛰고 있어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세대는 비열한 자가 높임 받고 악인이 날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속담에 정말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철입니다. 한철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철 지나면 사라져서 볼 수도 없게 할 것이고요. 그러나 경건한 자, 정말 서로 사랑하고요, 충실한 자, 정말 말씀 딱 붙잡는 사람은요, 영원까지 보존하십니다. 안전지대에 영원까지 보존하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 노래하던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울 왕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윗의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유명한 한자 이렇게 천하흥망 필부유책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천하흥망 필부유책. 유명한 말인데 뜻은 천하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아주 평범한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말은 좋은데 말 틀린 것 아닙니까? 천하흥망이 왕후장상한테 달려있지 필부에게 달려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이 어떤 과정에서 나왔는지를 보면 되게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한 번 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하흥망.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천하흥망이 필부유책이요. 네. 천하흥망이 당신 책임, 내 책임입니다. 이럽시다. 시작. 천하흥망이 내 책임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 같은데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지 보면 되게 깊은 과정이 있더라고요. 이 말은 그 명나라가 망하는 과정, 그리고 청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이게 학자였던 고연무라는 사람이 일지록이라는 책에서 남긴 문구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는, 여러분,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세워지는 때는요, 우리나라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고려도 조선도 우리 같은 민족이지만 명나라는 한족인데 청나라는 여진족이에요.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 뭐 혼란이 엄청났겠죠. 그런데 그 고연무는요, 굉장히 뛰어난 학자여서 청나라가 세워지고도 청나라에서 정말 탑을 내는 학자였는데 명나라에 대한 충성이 너무 강해서 끝까지 벼슬을 받지 않고 이렇게 초야에서 학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냥 소극적으로 벼슬을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명나라가 무너지고 남명이라고 이제 조금 남았을 때, 그 전까지는 관직도 한 적이 없는데 가서 자기가 직접 관직에 들어갔고요. 병서를 써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이제 그 군사제도, 전략 전술, 병력 확보, 재정 운영 이런 것들을 개혁해서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병서를 쓰고 적극적으로 무장 투쟁에도 개입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남명도 망하게 되었고요. 그의 어머니는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빠져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죽는데요. 나는 한족의 여인으로서 나라와 함께 죽을 것이다. 감히 조상의 가르침을 저버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곡기를 끊어서 순국을 했죠. 그러면서 그에게 청나라 조정에서 결단코 벼슬을 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엄청 충성된 사람이었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나자 고연무는 중국 대륙 곳곳을 떠도는 긴 방랑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방랑 과정에서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국가에 대한 충성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나라가 막 망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사회의 최하층민들이 얼마나 빈곤하고 얼마나 고통을 겪고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망국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망국이란 임금의 성이 바뀌고 나라의 이름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뀌는 것도 결국은 정권 교체나 다름없고 집권 세력 내부 문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고현무가 염려한 것은 뭐냐고 하면 망국이 아니라 망천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나라가 망하는 과정에서 그가 목격한 것은 진짜 망천하였습니다. 천하의 윤리와 인륜과 정의가 사라지고 양심이 마비되어서 사람들이 서로 착취하고 잡아먹는 세상이 지옥으로 변한 모습을 보고는요, 망국은 권력자들 문제고 망천하가 더 큰 문제고, 또 나라를 보존하려고 하면 천하가 보존돼야지 나라도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수천 년의 문명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인이 짐승과 같은 지경이 되었다. 지금 나라의 이 치욕을 씻고자 한다면 우리부터 새로워져야 한다. 이 많은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어찌 해야 하나? 나 자신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기가 바로 천하흥망. 그러니까 나라 망하는 게 아니라 천하가 망하고 흥하는 것은 필부유책. 나 한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 나 한 사람 바로 서는 게 천하를 보존하는 길이고, 천하가 보존되면 나라도 보존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대단히 깊은 고백을 담고 있죠, 그죠? 멋진 말이죠.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천하흥망 필부유책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성경의 가르침과 같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고 도리어 이 나라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세우시겠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메뚜기는 뭐라고요? 한철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은 새벽동이 트기 직전이라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암울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더 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요, 7번 단련한 순결한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안전지대를 찾고요, 다윗 한 사람처럼 경건한 사람, 충실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요, 안전지대에 두실 것이고요, 역전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안전지대에 있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거느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주 약속 안에서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주 말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이번 주간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주님,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요, 어두워도요, 한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안전지대에 이미 두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순결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요, 서로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작은 자 통하여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온 세계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만민 중에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경건한 자, 충실한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바꾸는 것이고, 또 그것이 정말로 애국하는 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면서 하나님, 다윗과 같은 그 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주의 이름 3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와 주옵소서. 인자와 긍휼을 가진 경건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말씀을 변함없이 지키는 충실한 자들을 찾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아부하면서 등 뒤에서는 칼을 꽂을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현란한 혀를 누가 당하랴,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누가 나를 막을 수 있으랴고 하며 더러운 말들을 마구 쏟아냅니다. 여호와여, 저 아첨하는 입술과 큰소리치는 혀를 끊어 주옵소서. 그때 주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가련한 자들의 핍박받는 모습과 궁핍한 자들의 신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오 주여, 당신의 이 말씀은 참으로 7번 재련한 은보다 더 순결합니다. 비록 지금은 무가치한 자들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사악한 자들이 마치 제 세상인 양 날뛰는 시대이지만 주는 주의 순결한 말씀대로 의인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안전을 누리겠습니다. 그 안전을 힘입어서 더욱 주님 원하시는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경건한 공동체, 정말 충실한 공동체로 서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라도 이 땅을 용서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은 등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